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게 그 수요 재단에 올라올 때마다 지금 다니엘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제 가운데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절대로 봐주시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또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처음부터 입었다고 하여도 제가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하시고 또한 그 죄값을 치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한 선하심, 인도하심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4장 전체를 한번 봐야 되는데, 4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묵상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 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에 대해서 아마 조금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은 이 4장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 일들이 마치고 그 일들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있게 되는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숱한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그 기한들이 다 차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이방신들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신들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칭송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와져 있는 것을 성경의 말씀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순간에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한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비록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오기는 끌려왔지만, 포로의 신세이기는 신세이지만 어렵게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가며 좋은 환경 속에서 하루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들었던 것 같이 아무리 사람의 일을 먹는다고 하여도, 아무리 잠자리가 편하고 자기가 생활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편하다고 할지라도 나라가 이미 망하였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삶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 또한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이러한 사람들이 숱한 고통을 또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매일매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여, 좋은 따뜻한 곳에 있다고 하여서 그닥 그렇게 편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여도, 왕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여도 살이 빠지지 않고 얼굴이 해숙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얼굴이 빛이 나게 되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능력들을 이 바빌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왕도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왕이 그를 칭송해주고 또한 왕은 특별한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그 가운데서 박수자와 또한 점치는 자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서 번민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겼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였다고 그랬죠?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너희들의 집안을 아예 박살을 내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이 바벨론 땅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뿐만 아니라 이 일로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게 만들고 또한 많은 고관들 가운데서 어른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경배하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도 어떠한 일을 벌어지게 됩니까? 간신배들이 나타나여서 어떻게 하였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다가 절을 하여라,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악법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토록 칭송하였던, 또한 그토록 아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죄송합니다. 아벳느고가 그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풀물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절을 해. 그냥 절을 하면 살아날 수가 있어.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금신상 앞에 한번 딱 절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들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풀물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죽었나요? 그들이 탔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천사가 와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풀물불 속에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고백을 하잖아요. 들어간 사람은 3사람인데 왜 4사람이 있지라고 고백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찾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찾아요. 무사하냐? 살아있냐? 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살아있음을 그는 직접적으로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니엘서 3장을 마치는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3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더욱더 높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위기가 끝남으로 통하여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꼭꼭 집어가지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바벨론 땅에 가장 큰 위치에 올려놓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다니엘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비록 바벨론 땅에 끌려오기는 끌려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 바벨론 땅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굉장히 이 대우를 받게 되는, 또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올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 4장을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4장을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났는갑다. 진짜 왕 중에 왕이시며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진짜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고 있는 자신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신 중의 신인갑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오늘 읽진 않았는데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루리로다 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올려드리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4장 1절에서 3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서까지 내려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4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것이 가히 유일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로부터 그 꿈을 해석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증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다니엘서 4장은요,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번민하고 이 괴롭다는 것이죠.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 없는, 마음이 괴로워서 이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 2장과 동일하게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땅에 있는 여러 점치는 자들, 또한 박수자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번민의 마음을 해결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자, 금방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오늘 금방 4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어떻게 되죠? 술객과 박수와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번민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은 어떻게 되었죠?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니엘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번민을 해결해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점쟁이와 박수와 술사들이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경험을 하였어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장에 와서 동일하게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다니엘을 부를 수도 있지만, 즉각적으로 다니엘의 도움을 찾을 수도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과 4장의 차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의 해석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을 죽일 것이야, 너희의 집안을 박살낼 것이야,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4장에는 없어요. 4장에는 이러한 이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즉각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찾게 됩니다. 다니엘 앞에 그가 서게 되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8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 후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서 꿈을 말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사살이라 하는 이름하는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 우상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세상에 떠들고 있는 알 수 없는 수많은 미신들과 악기들의 그러한 신들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능력자야. 신이 너와 함께 하시니, 모든 신들의 지혜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능력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오늘 금방 읽어드렸던 4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온전한 다니엘이 믿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고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만을 믿어서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또한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꾸는 그 가운데서 내가 너무 괴로워, 그 다음에 이 점쟁이들과 술사들과 박수들이 해결되지 못했어, 다니엘아 내가 이런 꿈을 꾸었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꿈을 한번 들어주겠니?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나타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느냐? 10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에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까지 또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들이 먹을게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들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땅끝에서 하늘까지 높게 그러한 나무의 꿈을 꾸게 되었어. 잎사귀가 있었어, 들짐승도 있었고 그 잎사귀에 새들이 모였고 수많은 것들이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되었고 먹을 것을 찾게 되는 그러한 꿈을 꾸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치면은 좋은 꿈이 되겠죠. 여기서 하면은 야 왕이시여 정말로 좋은 꿈을 꾸셨네요. 와, 큰 나무를 꾸었다고요? 아니 그 나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요? 보이지도 않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요? 야 정말로 대단한 꿈을 꾸었겠네요 라고 이렇게 마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 꿈에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먹을 것을 얻었더라, 먹을 것을 얻더라 라고 딱 마치는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본즉, 이게 지금 앞의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본즉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리고 그러나 그 뿌리는 그 거룩하게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을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무가 있는데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자라고 그곳에는 이파리가 자라고 많은 동물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되었냐면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그 나무를 베어버렸어. 그 잎사귀를 잘라버렸고 그 나무 가운데 모여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다 흩어버렸어. 그 가지에 앉아있는 그 새들을 다 쫓아버렸어. 또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루터기에 땅에 남아있는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좋은 꿈이고 후자는 조금 나쁜 꿈이죠. 그죠? 하늘에서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베버리고 동물들을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새들도 쫓아버리고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새 줄로 묶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왕의 이 꿈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꾼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과 엄청난 괴로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이미 답은 나왔어요.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삶이 그에게 찾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 15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늘에 이슬이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누굽니까? 바빌론 땅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빌론의 왕궁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천하 만물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인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손 하나의 제스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꿈에 해석하는 말미의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이슬을 맞는다고 그래요. 하늘의 이슬을 맞는다라고 그러고 있고, 짐승과 더불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짐승과 함께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그 가운데서 개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이 악몽을 꿨지? 정말로 오늘 꿈이 사나웠네. 이런 꿈은 다시는 꾸고 싶지 않아. 이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에요.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꿈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가 바로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물질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서, 백성들이 없어서, 또한 권력이 없어서 이렇게 천한 인생으로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하늘의 이슬을 맞고 짐승들과 함께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며 하나님께 바치며 평생을 기도하였던 그러한 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의 말씀해 보세요.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로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며 거두어가신 이도 여호와시며 창조하신 이도 여호와시며 멸망하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라를 가지고 백성들이 많고 수많은 종들이 있고 노예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하늘의 뜻을 자기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로 몰아가시니 이러한 일을 하게끔 만드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석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서 주석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 이 4장의 내용에 보니까 이 7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한번 볼까요? 이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마음이 번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라고 있죠. 그죠? 7대를 지내니라. 그 다음에 23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니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또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7대를 지내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라고 하면서 7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을 7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7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전개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일주일은 조금 번역하기가, 일주일로 조금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제 되게 됩니까? 수많은 백성들로 통하여,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로 통하여서 어떻게 되죠?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금방 꿈에서도 해석을 하였던 것처럼, 꿈에서도 나타나였던 것처럼 이제 7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고민들과 또한 수많은 눈물들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하였다. 즉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 한동안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들어가면요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되느냐, 한동안이라는 이 단어가 1시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 다니엘이, 여기서는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빠졌는데 크게 고민하였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자신의 왕인, 또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꿈으로 통하여서 비록 자신 고국의 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꿈으로 말미암아서요, 다니엘이 몹시 아주 짧은 시간에 크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너무나도 힘들다, 너무나도 괴롭다. 우리나라에 이 지금 바빌론 땅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삶으로 전락된단 말인가?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인가? 이것이 가히 무슨 일일까라고 하면서 이제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왕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구할까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은 몹시 크게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그 마음으로 번민하였더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께서, 20절에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없이 보이겠고 라고 하면서 쭉 이제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23절에 말씀해 보세요.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되,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에 땅이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에 있으래 적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종으로, 노예로 끌려오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수족이에요. 함께하였던 자들입니다. 자기들과 평생을 함께 지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노예들이 왕국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왕이시여 내려오십시오, 왕이시여 나가십시오, 왕이시여 이제 도망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믿었던 그러한 자들, 지금까지 동고동락하였던 그러한 자들, 믿었던 그러한 백성들로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밀려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어느 때까지요? 7대까지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궁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가가 있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바깥입니다. 안식처가 없는 곳이에요. 어느 누구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뜻한 침대와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놓고 왕이시여 이렇게 오십시오, 이곳에 자정하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면 그것을 온전히 다 맞아야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장마가 있을 때, 지금은 비가 오지 않지만 갑자기 비가 확 오고 우박이 막 치고 천둥번개가 막 치면 고스란히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많아요? 먹어야 되겠죠. 자야 되겠죠. 또한 걸어가야 되겠죠. 무엇을 먹습니까? 짐승들이 먹는, 소들이 먹는 풀을 먹게 됩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다 체험하였던, 다 경험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입니까? 풀을 먹게 되는 거예요. 풀을. 맛있는 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풀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슬을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들짐승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하루하루가 어떻죠? 험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오늘은 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오늘은 독사가 나타나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오늘은 내가 이 들짐승들 가운데 살아날 수 있을까? 저기 가니까 이리들이 우글우글 하였는데, 저기 가니까 늑대들이 우글우글 하였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은 분명히 들짐승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볼 때에는 분명히 그 잠자리가, 또한 그가 걸어가고 있는 그가 인생의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편안한 인생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또한 유다 땅에, 또한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왕도 아닌 왜 이방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고 이런 어려움들을 주고 왜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하늘의 이슬을 맞게 되고 또한 수많은 동물들과 들짐승들과 함께하여야 되며 또한 소들이 먹는 그 풀들을 뜯어먹어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로 떨어뜨리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7해를 보내는 그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게 되었습니까? 33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33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에, 팔목에, 손가락에 금반지와 금목걸이와 금팔찌가 가득가득 해야 되는 그 왕 앞에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머리는요 길게 자라가지고 독수리 머리처럼 막 된 거예요. 우리 보면은 까치 머리 안 감으신 분들한테 까치머리다, 머리 좀 감고 다니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 이틀만 안 감아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막 엉망이고 막 냄새도 나고 막 비듬도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느부갓네살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머리털이요 독수리 털같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손톱은 어떻다고요? 그래서 7일 만에 이렇게 자라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7년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손톱은 어떻게 되었다고 그러겠습니까? 새 발톱같이 되었다. 이렇게 막 길고 두껍고, 그 다음에 빼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막 갈라지고 막 피도 나고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으로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의 생이 마감이 됩니까? 나는 왕이었는데, 나는 진짜 이 바벨론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러한 자인데 내 신세가 풀이나 뜯어먹고 들짐승을 피해야 하며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들을 다 맞아야 되며, 내 꼬라지는, 내 머리는 독수리 막 머리털 같고, 내 손톱은 막 이 새 손톱 같아가지고 막 내 살을 긁으면 막 피도 나고 할 그러한 비참한 신세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자결을 해버릴까, 차라리 저 언덕에서 떨어져 버릴까, 그런 마음들이 행여나 있을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 사람인지라. 그런데요, 이것으로 느부갓네살이 그의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느부갓네살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있는 곳에 분명히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가 깨끗이 씻기고 난 이후에, 그 죄가 깨끗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들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2세대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을 향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도는 그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웠던 그 여리고성을 7일 만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가 일어나고, 또한 그곳에서 한금을 취하고 시날산의 외투를 취하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쉬웠던 그 아이성 전투, 아주 작았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처럼 돌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굉장히 복잡하게 아이성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매복도 쓰게 되고요, 또한 전투를 하는 그 가운데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아이성 사람들이 문을 열고 쫓아오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도망가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짜증나는 그러한 전투가 되었겠습니까? 이 결과물이 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성경의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서 좀 벗어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서 좀 벗어나서, 유다 백성들에게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바빌론 땅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두 번째 꿈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가감하게 버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님께 선택받았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왔지만은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예수님은 너희들이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오지 마 굶어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눠주라 했을 때 예수님 그러지 말고 그냥 돈으로 저 밑에 가서 사 먹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냥 막 계속 자빠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니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실패하니 어떻게 됩니까? 기도 좀 같이 좀 하자니까 기도 안 하고 다 자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죠? 부인하고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은삼집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러한 악독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만 구원받고 내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경배하고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내 손 잡아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내 손 잡아주시면 감사하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한데, 나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태클을 걷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불순종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고요, 수많은 종들도 그랬고요, 수많은 제사장들도 그랬고요, 선지자들도 그러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자랑할 것은요,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십자가 때문에요, 매 맞아도 기뻐요. 십자가 때문에 돌 맞아도 기뻐요. 십자가 때문에요, 감옥에 갇혀도 기뻐요. 오죽하였으면 감옥에서 서신서를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뻤으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것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딱 붙잡고, 그 상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딱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그는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요 이제 끝은 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기한이 찼다. 이제 7대가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입니다. 이것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이제 이 기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복귀를 하고 자기를 밀어냈던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자기의 왕권을 회복하고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여서 지금까지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7대 가운데서 괴로웠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정과 그러한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4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즉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권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지금 왕이 이제 그 기한이 차고 그 다음에 왕권이 회복이 되고 또한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이에게 감사, 영생, 찬양, 경배,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다니엘에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신들 중에, 많은 신들 중에 위대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다니엘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하고 있는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감사하며 또한 그를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의 왕이 이 모든 기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3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는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에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6절에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를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자신이 왕권으로 돌아오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회복이 되게 돼요. 또한 예전의 모습 그대로 지금 찾게 되었고요, 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을 마치는 그 가운데서 지금 다니엘서 4장을 어떻게 시작하였죠? 1절에서 3장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많은 언어로 이야기해서 조서까지 내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니까 아주 또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도 여러 다른 다방면에 또한 잡다한 우상의 신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을 마치는 그 가운데 마지막 끝구절이 어떻게 마치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34절도 마찬가지겠지만 끝구절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을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어떻게 해요?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해요? 그를 낮추시기 위하여서, 왕의 1번 자리에서 왕의 끝번자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바벨론, 네가 지금 정복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내가 줬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거예요. 바벨론 탐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던 것처럼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지면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언어를 다 흩어셔버리시고 그들을 다 흩어셨던 것처럼 교만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줬어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끔, 바라보게끔, 또한 나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왜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그 적과 꿀이라는 그 가나안 땅을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보내줄 수도 있지만 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1절과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그냥 40년 동안 뺑뺑이 굴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낮추시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만들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만들려고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붙잡게 만들려고요. 물이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요. 비록 고기는 없지만 하늘의 만나를 먹어가면서 감사함을 좀 느끼게 만들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지요? 우리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어요. 물이 없네, 고기가 없고 왜 맨날 첫날 만나만 주시는지.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이미 끝났어요. 이미 홍해는 닫혀버렸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는데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니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어떻게 되나요? 기쁨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여도 교회에 나와도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처럼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그를 더욱더 높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높이는 그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금방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그냥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칭송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서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또 이제 4차 유행이 곧 옵니다. 지금 1000명 이상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는 그 가운데서 또 좀 조심하지, 좀 그래 하지, 좀 자중 좀 하시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제 오늘 차를 막 타고 오는데 권사님들이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하십시오.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진짜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허울뿐인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요 십자가가 딱 나타나는 그 순간에요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는 자는 십자가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한 오늘 집에서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가 나에게 딱 나타났을 때는 도망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능력이 이만큼 있으니 이 정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비천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고, 또한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겠고, 원치 않은 일들이 있겠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은 좀 답답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눈물이 가득하고, 지금 좀 답답하고, 지금은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한이 찼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높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해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얇아서 하나님 여러 가지의 환난들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는 감사합니다.